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베드로가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많은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동물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레위기 율법에 충실한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잔소리 말고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무슨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환상 속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 당시에 오늘 말씀 볼 때까지도 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 같은 환상은 아닐지라도 신비한 꿈이든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분명히 이 일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뭔가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고 어쩌면 요즘도 요 근래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목사나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상담을 해보고 질문해보고 듣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쾌하게 목사나 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가 그거는 이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을 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많은 경우는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분명하게 영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이 사건, 이 꿈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꿈꾼 당사자나 목사나 선배나 똑부러지게 해석을 못 해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좀 더 기도하고 기다려 보셔야 돼요.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좀 분명하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서 안달이 나서 이거 빨리 좀 알아야지 그런 조급증이 생겨서 이 사람 저 사람 엉뚱한 데 찾아가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데 찾아가다가는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두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여튼 마음이 막 심란해져요. 전쟁을 앞에 두니까 엄청 마음이 심란하죠.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제사장들 부르고 누구를 불러도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상태가 사울 왕에게 오랜 동안 지속이 됐죠. 그래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사울 왕이 마침내는 끝판에 이제 무당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고 전쟁의 미래를 묻다가 여러 가지 혼이 나고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아직도 베드로가 분명히 3번 환상을 봤는데, 근데 이게 아직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속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계속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궁금증이 들어요. 그렇게 계속 속으로 뭔가 그러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이 회개하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죠? 베드로가 그런 흐름 속에 계속 있으니까. 이런 대단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척척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이게 당장 척척 해석이 안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지금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다고 그래서 베드로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인사가 오고 가죠. 이런 가운데도 지금 베드로 생각은 어때요? 19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계속 지금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맴 돌고 떠나지 않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 본 환상이 너무 분명하니까 3번이나 반복이 됐으니까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 환상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뭘까? 그 생각이 계속해서 생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다. 라고 성령님이 지금 답을 다 주신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지금 너를 잡고 있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아니다. 너 잡아가는 나쁜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만나라. 그리고 가자 하면은 가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셔요. 환상을 다 해석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그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더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거 아니고요.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 인생 자체가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물론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관점으로, 내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파스칼도 그런 말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갈대가 아주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한 부분이죠.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전적 타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하면 인생이 복이 되고, 생각을 잘못하면 인생이 실수하고 공든 답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 요즘 신문, TV에 나오는 이런저런 사건들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한번 잘못하니까 수십 년 쌓아온 공든 답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읽으며 생각해야 되고, 기도하며 생각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영성 훈련 중에 이제 의식 성찰이라는 독특한 기도 방법, 묵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초점을 지금 내 생각이, 내 의식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요거를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여기 독특한, 여기 이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영성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 의식은 먼저 무의식도 있고 의식도 있고 의식이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가만히 조용하게 집중해서 보면은, 지금 내 생각이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 내 생각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걸 때 소위 멘토라는 디렉터를 만나서 그런 자기 기도한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사람은. 근데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또 일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가서 만나라. 그래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고 고넬료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또 꿈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목회자나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를 찾아서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도 한 10년 만에 갑자기
서울에 있을 때 몇 번 만났던 권사님이 뭐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이제 부재 중에 전화가 몇 번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무슨 이분이 잘못 전화를 했나, 나한테 뭐 전화할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또 전화가 왔길래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좀 꼭 목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몇 시쯤에는 제가 뭐 시간이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꼭 하여튼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뭐 오시라고. 그래서 한 10년도 더 지난 분인데 이제 만난 제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캄보디아 선교할 때도 이제 한번 갔던 분이고, 이제 저희 지구는 아니었는데 또 은성수도원에 2박 3일 이제 그 여러 번 제가 이제 그 팀들 올라가서 기도할 때 2박 3일도 같이 기도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구나 이제 싶어서 이제 오셔서 뭐 한 2시간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은성수도원 한 10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있을 때 하여튼 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다는 건 저도 이제 들은 얘기를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뭐 나눔 시간에 잠깐 있었으니까 자기 인생 회고를 하고 하여튼 기도 중에 이제 자기가 죽어서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희미하게 그 사건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뭐 자기가 죽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제 80쯤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막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해석도 안 되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도 뭐 좀 해석이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나서 이제 뭐 안노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얘기를 들어도 제가 뭐 요새같이 꿈을 해몽을 톡톡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야기 듣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본인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2가지는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뭐 조금 더 이제 기도할 일이 이제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뭐 요지는 이제 자녀 문제가 아주 복잡한 게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잘난 아들이 있는데 아주 뭐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아주 뭐 지금 이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셔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한번 좀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 정도 좀 이야기를 이제 하고 헤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환상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꿈을 꿀 때도 있고, 분명히 여기 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당장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필요하면 또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